민수기는 원래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광야는 학교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우상숭배도 해서 하나님께 매도 맞고 진노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고생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가는 학교였다.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패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13장, 14장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2명이 똑같은 땅을 봤는데 어째서 10명은 그렇게 악평을 하고 2명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이고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늘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당을 다녀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봐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들었다. 이 들었다는 표현이 13장부터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문장은요, 그게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건 독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28절입니다. 내가 다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거기 줄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원망하는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농담도 해도 안 된다니까요. 넋두리 같은 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넋두리 같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크리스찬들은 농담을 해도 좋은 농담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농담을 해줘도 안 되지만 하려면 긍정적인 신앙적인 그런 농담을 해야지 안 돼, 못해, 뭐 불가능해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읽습니다. 29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거기 줄겁니다. 전부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전부 그리고 20세 이상 거기서 20세 이상 원래는 하나님이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울었던 통곡했던 그 백성들을 사실은 다 죽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는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세 이하를 말합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살렸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20세 이하, 유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남겨두신 사람들.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말에 거기에 전염이 돼버린,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못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20세 이하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유아, 20세 이하는 유아들이다. 어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겨두신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하실 때도요, 항상 그렇게 은혜를 남겨두시더라고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인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요, 항상 은혜를 남겨두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마 제가 했다면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디라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번을 보고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요, 구제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20세 이하. 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교적 순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겨놓고 자기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은 20세 이상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항상 남겨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비예요. 네, 항상 남겨두세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갑니다. 31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고칠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선배들의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이 기성세대가 잘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잘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생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의 그 죄를 지고 광야를 너희의 자녀들이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냐고요. 거기 꼭 줄거 놓으세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간? 40년.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광야가 40년이 아니었다니까요. 어쩌면 몇 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 보세요. 어떻게 해서 40년이냐? 34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한 바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는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40년이냐?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인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순종했더라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10명이 잘못 보고하고 잘못 판단한 바람에 그들의 후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40년이 왜 40년이냐? 하루가 1년이다. 환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40년을 하셨을까? 여기 여러 가지 추측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왜 40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남겨둔 사람들이 20세 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간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으로. 그러면 국가 형성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20세 이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국가 형성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4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더하기 예를 들어 10 그러면 50세, 15 그러면 55세. 그러면 하나의 국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한번 해석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40년이었을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미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기 유아들은 아직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다 죽이셨어요.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땅,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생존하시니라. 악평했던 10명은 뭐 당연히 죽었죠. 당연히 죽었고 거기 보면 악평하여 36절 중간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20세 이상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땅 보지도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사실을 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엉뚱하게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써놓으세요. 메뚜기 컴플렉스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냐고요. 에? 무슨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 말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밥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왜 안 듣냐고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왜 안 듣고 엉터리로 말하는 악평하는 불신앙적인 자의 말을 왜 듣냐고요. 근데 우리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퍼뜨리면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사람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유익하는 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을 억울하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명의 악평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염돼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들을 때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늦어요. 느려. 그리고 나쁜 말은 빨리 들어요. 빨리 배워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나쁜 말은 빨리 듣고 거기에 또 재밌어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건 또 재밌어가지고 함께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39절로 가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가를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붙었어요. 거의. 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다 그러니까 이제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요? 가지마, 가지마.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다 그러니까 41 시작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거기 줄고 있어요. 이제서 가려고 그러냐? 어찌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1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늦었다니까요. 이미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버스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 한 얘기예요. 바로 죽임 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서 급하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저 올라가겠다고. 벌써 올라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안 돼. 늦었어. 이미 늦었어. 올라가 봤자 안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이들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올라가요. 그러나 거기서 그 가나안하고 다 패하고 말았어요. 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올라간 사람을 다 쳤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순종도 때가 있어요. 때가.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서 하겠다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늦었어요. 버스 지나갔다고요. 네? 시간을 요하는 순종이 있어요.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시간을 요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회개란 말은 제때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셔요. 그냥 다 징계하시려고 다 해냈던 거 이거 다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때를 다 놓쳐버리고 이미 골물 때로 다 골문 상태에서 하려 봐요.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면 입맛도 없죠? 안 맥힌다고요. 그 영양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늦더라도 회개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대요. 순종도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얼마나 웃겨. 이 사람들 참 웃긴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 그런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늦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늦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늦은 경우도 있어요.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가지고 버스가 다시 옵니까? 바꾸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뭐 가까이 있으면. 물론 경우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 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다 망치 하나 넣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하얀 가운에다가 빨간 사인펜, 파란 사인펜 이런 거 넣고 다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청진기 여기다 하고 이만한 망치 있어요. 손망치 넣고 다녀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환자가 오면 그 망치로 무릎을 두드려 봐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해요. 망치로 탁 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럼 의사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망치로 무릎을 탁탁 쳐놓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고 했죠, 망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드리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응이 바로 옵니다. 반응. 그런데 영성이 그냥 아주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살짝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반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신앙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세 이상으로 된 자들, 그리고 원망했던 사람들 10명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신앙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갔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주소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